유다의 왕, 이 아마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좀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마샤의 아버지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 행하다가 뒤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예?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어릴 적부터 기르고 키우고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도록 만들어 주었던 그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이런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만 하려고 하다가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이 간신들의 그 얘기를 거침없이 받아들이고 우상을 수용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라가 상당히 위기 가운데 빠지고 그러다가 전쟁을 할 때마다 뭔가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기대하고 갔지만 거기서 부상을 당해요. 그리고 그 부하들과 돌아오다가 밀로의 성 그 침대에서 그 부하들이 왕으로 섬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죽여버려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왕에게 주청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돌로 쳐 죽여버린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그 부하들이 그 일로 인해서 이 요아스를 배신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요아스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가 아마샤예요. 근데 이 아마샤도 정권 초기에는 정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 어머니가 여호와단, 여호와를 기쁘게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잘 자랐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초반에는 이렇게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그래서 그 반역을 일으켰던 그 무리들을 처단할 때에도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그 사람들만 죽이고 그 당시 근동의 풍습으로는 이 반역한 사람들은 그 가문을 3족까지 막 멸절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하고 자녀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 자녀들은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그럴 정도로 율법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그가 정치를 펼쳐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나라를 그의 손에 굳건하게 세워준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건강해진 나라를 등에 업고 나아가서 자기 아버지가 빼앗겼던 그 성들을 다시 찾아와요.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그 대승한 김에 이대로 밀고 나가면 내가 어떤 싸움을 해도 승리할 수 있겠다 하는 그 기세를 앞세우면서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해요. 북이스라엘 왕이 그게 너의 교만함이다. 싸움에서 승리했으면 그 승리한 기쁨을 가지고 너희 유다로 돌아가서 기쁘고 나라나 잘 다스릴 일이다. 근데 아마샤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참 무섭습니다. 선전포고는 아마샤가 했는데 전쟁을 시작한 건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 급격히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아마샤 왕까지 볼모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 당시엔 대체로 왕은 안 잡아갔어요. 왕의 가치에 버금할 사람들과 그런 귀중품들만 챙겨가지고 갔지 왕 자신은 안 잡아갔는데 왕을 잡아갔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왕이 죽고 난 이후인지 아니면 그땐진 모르지만 다시 이제 이 아마샤가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15년간을 더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이 아마샤가 그 이후부터는 힘을 쓰지 못해요. 나라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신까지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겨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에 대놓고.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과의 이 전쟁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너 그 승리 때문에 네가 교만했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선지자들이 말렸어요. 그리고 또 이 에돔에서 가져온 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선지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듣지 않습니다. 이게 악습의 골인가 봐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도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부하들이 부추기는 바람에 우상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가서 대놓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직선을 했단 말이에요. 직언을 했는데 그때 악한 자들과 함께 꾀해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이게 교만함이에요. 이게 교만함이에요. 도대체 이 교만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지 않고 선지자들이 간언하는 것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서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이 그게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아스, 자기 아버지 요아스도 배신당해 죽고 여기 아마샤도 오늘 말씀 보니까 배신당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악습이에요. 아니 북이스라엘에나 있을 법한 이 악습이 이 남유다에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좀처럼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북한에나 있을 일이다 싶은 게 우리 남한에는 없습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악습,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그 연결고리를 엮어가면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마귀의 정체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특별히 자기와 가장 가까이 피로 맺어진 그 아버지 영향을 받고 자라난 그 아들이 아버지가 저지른 악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고요. 이걸 끊어내야 된다고. 이걸 어떻게 끊어내나? 자칫 잘못하면 요즘에 뭐 한참 얘기가 되는 뭐 가게에 흐르는 잘못된 그 피를 끊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현혹하는 잘못된 그런 사상들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이런 교만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일수록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사가 있고 특별한 것들을 내가 등에 업은 사람일수록 이런 잘못된 악습의 고리에 엮이기가 쉬울 뿐이에요. 이건 무슨 피를 타고 흐르는 어떤 DNA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는 가장 가까이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사람의 그 악습을 내가 받아들이기 쉬울 뿐이지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은 게 여호앗단, 이 아마샤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기쁘게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어머니를 굳이 밝히는 것은 거기서 이 아마샤의 일생 가운데 어머니를 밝히는 것은 이 사람의 피가 어떤 사람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아마샤가 영향을 받고 자라났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아마샤의 아들이 누구예요?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아샤라. 이 아샤라는 그 나라를 등극하고 52년간 통치하며 강력한 나라로 회복시키고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뭔가 찾아보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건 무엇과 정면 대치되는 말일까요? 교만과 정면 대치되는 말이에요. 교만하면 여호와의 도움 따위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기세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적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전쟁에 승리한 그 배경 그리고 그 역사 그 경험 그것만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걸 가지고 연결고리에 엮는다는 거예요. 아닌데 그럴 수는 없는데 믿음을 표방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왕,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 이 고리에 엮이면 아주 가차없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죽음에 몰리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게 바로 이 우상의 졸개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우상의 졸개들이 여전히 있어서 그들이 우리들을 자꾸 그런 고리에
엮으려고 하는 이런 심각한 세대를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업이 잘 될 때 있어요. 그때 나를 도와서 나에게 힘을 줬던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여전히 힘이 되지만 그 사람만 있으면 이 위기 넘어갈 것 같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건 누가 해결해 줄 거야? 왜? 그 사람이 그게 전공이고 그런 전력이 있고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 얼마든지 이건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야. 여러분, 그 고리에 엮이지 말라고요. 그런 기세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하나님과 엮여서 내가 승승장구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고리들이 많아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고리,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치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고리,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배신 당하게 만드는 그 고리, 이게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엮여지고 있는 강력한 고리예요. 이것 떨쳐내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 제일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얘기는 겉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나 속내는 뭐예요? 너 한순간도 나 없이는, 내 도움 없이는 살 생각도 하지 마라. 왜? 인간은 그 악습의 고리에 쉽게 넘어가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악습. 그리고 무언가 내가 승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없이도 할 것 같을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 그리고 귀가 엷어져서 악한 자들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고 충신들의 그 충언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려고 하는 이런 그릇된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이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가 그런 영향을 끼쳤기에 선하게 전치를 시작했어요. 그 어머니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사상을 집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 영향 하에 있을 때에는 그대로 살면서 그 자그마한 손에 나라가 굳건히 서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그 속에 파고드는 게 교만입니다. 이 기세만 가지면 나는 무엇을 통해서도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 따위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볼모로 잡혀갔다가 풀려났지만 그때부터는 하락길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민의에 밀려서 도망가서 비참하게 거기서 또 따라가 죽여버리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끊을 거 끊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군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우상의 연결고리에 엮이기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연결고리에 엮이기 쉽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사랴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악습을 끊어내고 장장 52년간이나 통치하며 나라를 회복시키고 부강케 했다고 하는 이 사실 가슴에 품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항상 이 말씀 외치며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호흡하면서 늘 승리를 외치는 호흡,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호흡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